올해 마지막 주일이자 가정 행복의 주일입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일마다 때마다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는 이 작품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서 밭구랑 위에 서서 농부 부부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장 프랑수와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자 하루 일을 끝낸 이 부부가 감자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때가 되어지면은 이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야만 되는데 아직도 많은 양의 감자를 수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해질녘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들판에서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서 있는 이 밭은 자기의 밭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었고 주인이 다 이 수확물을 거두어 간 다음에 남긴 것을 그들이 주어야 어떤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확을 하지 못했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그렸던 이 밀레는 가난한 농부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터운 신앙심과 경건한 분위기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밀레의 그림 속에 그대로 나타내게 되어졌는데요. 특히 그는 꼬박꼬박 그의 할머니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져서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오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할머니에게 보아왔던 그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생각이 났고 또 그 모습을 그리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행복한 신앙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오늘 본문과 연관을 해서 2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 젊은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하는 부부였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열심히 일하던 농부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노동과 감사의 기도, 이 2가지를 이 사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고 과연 이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꼭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무엇보다도 가정의 축복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법도와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열심히 수고하는 가정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한때는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조선시대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때 풍자했던 말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말이 풍자가 되어졌고 또 회자가 되어졌습니다. 젊어서 놀자라는 그 얘기들이 아마 우리 어른들로부터 여러분과 저도 어렸을 때 듣고 자랐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하자. 따라하십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성경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의 죄에 빠져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물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진 명령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아가리라. 이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말은 네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사시사철 각종 과일과 열매와 많은 풍부한 채소와 곡식들이 무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이제는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목축업을 하고 일을 해야 그들이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나 아벨도 각각 일을 했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직업이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포도농사를 짓다가 그가 실수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는 농사꾼으로서 열심히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고 하니 안위함이에요. 네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일함에 위로를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붙여준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사업의 일이든지 우리 기독자들은 모든 일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주일날은 쉬어야 되고요. 이게 사업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위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다. 어떤 일이든지 맡겨놓으면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청직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준 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주부로서 아니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니면 너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일을 하자. 아멘. 일하는 것을 여러분 전혀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고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만 있다라면 어떤 일이든지 일을 열심히 하여서 그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손마다 발끝마다 또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3절에 보면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통상적으로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는다. 그리고 이것은 아내가 자녀를 많이 낳았음 뿐만 아니라 또 풍요와 풍성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즉 아내가 열심히 가정을 내조하고 돌보고 보살피게 되어졌을 때에 번영과 화목의 아름다운 가정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집안 구석구석까지 사랑의 손길이 넘치게 되어질 때 가정은 생기가 돋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넓게 퍼져가고 또 행복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편 아내와 각각 역할이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또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아내와 남편이 맞벌이 부부하는 그런 가정들이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 아내는 가정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섬기고, 자녀들을 돌아보며 남편을 내조하고 부모들을 공양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며, 또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 부부가 이끌어 나가도록 주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에게 조사한 것 중에 결혼의 이유를 묻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젊은 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 신랑, 예비 신부들에게. 그랬더니 그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두드러진 것이 큰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많은 의견,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라는 것. 그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의견이 외로움이라는 것.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겠다. 두 번째 이유는 정착이라는 것. 내 마음이 이 사람 저 사람 방황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에게 정착하겠다. 이게 두 번째 결혼하고자 하는 예비 신랑 신부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겠다. 남자 같으면은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해주는 내조자가 있어야 되겠다. 여자의 경우는 나에게 든든하게 경제적인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다 아내를 위하거나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이기주의적인 생각 속에 신랑 신부들이 결혼을 하고자 한다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꿈이 실현이 되어지지 아니했을 때에는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난항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에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짓긴 했지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남녀가 공존하고 또 똑같은 인격과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의 인격이 존중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상을 가지고 결혼하니까 결혼에 실패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 한 마음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이 한 몸, 한 마음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 위해서 남편이 존재해야 된다, 아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한다. 따라하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한다.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공존하는 것. 자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기름 함유량이 많아서 감람유를 추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여느 나무보다 성장이 늦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심은 지 길게는 10년 내지 14년 되어져야 제대로 되어진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30년이 되어지면 제대로 되어진 감람나무의 열매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고. 근데 감람나무는 다른 열매 나무에 비해서 오랫동안 아주 수명이 길고 오랫동안 열매를 제공해 주는 나무가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왜 자녀를 감람나무에다가 비유를 했느냐? 우리 미래의 소망이 자녀들이라. 따라하십시다. 미래의 소망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세대는 언젠가는 자녀들의 세대보다 통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우리의 후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소망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들에게 신앙이 심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대학생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대학생 수가 5%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한때는 25%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 명 성도 시대가 있었다라는. 지금은 800만 명 혹은 600만 명의 통계 수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세대들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 교회에 5만 교회가 넘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유초동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이 교육기관이 없는 교회가 50%,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이 교육기관, 후세들을 교육하는 이 교육기관이 없어진 거예요. 어른 예배만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후세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물론 여기에는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오늘날 우리의 이 현실 문제를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심어져요. 왕상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에 내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이 무엇인가 하니 따라하십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하여라. 아멘.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행하였던 그 믿음의 올바른 길을 너도 걸어가게 되어지면 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승되어지리라. 이것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다 부모가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고 또 각자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직무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봉하는 이 신앙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나타나느냐?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열매가 물질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 내실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감람나무와 같은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경외라는 말의 뜻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두렵고 존경하는 것. 따라하십시다.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여기에 걷는 자마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걷는 자마다라는 말씀은 걷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말이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며 걷는 자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합쳐서 해석을 하면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실하고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다라는, 또 그 길을 걷는 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가 인생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았고요. 또 그는 때로는 한때의 방탕의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의 비결이에요. 가정 행복의 비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가장 행복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성경에는 참 행복한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많은 행복한 가정들이 있겠지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 따라하십시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는 가정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늘 기도하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자를 믿음으로 돕는, 구제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남을 돕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가정. 미국의 초기 청교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는 이분입니다. 영상의 사진을 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신학자요 또 목회자며 유명한 부흥사이기도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가정에서 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에게는 절친한 한 마을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친구였지만은 언젠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오면은 피하여 멀리 도망을 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느 한 대학에서 이 사람들의 후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은 전부 617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방탕한 생활을 했던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을 조사를 해봤더니 1292명이었는데 이 1292명 중에 어린 생명으로 죽은 아이가 309명이었고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렇게 살은 사람이 53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뚜렷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에드워드의 가정과 주커의 가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가정은 하나님을 믿었고 한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 후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 거죠. 여러분, 가정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비결은 교회에 나와요. 따라하십시다.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비결은 교회에 나오는 길입니다. 어떤 연유로 나오든지 간에 교회 나오는 그 길이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길이에요.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 남방에 한 가난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송전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와이프도 신랑의 뜻을 이어서 열심히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아이 5명을 이 부인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키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5명의 아이들 중 아들 1명은 중국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이며 중국 국민정부의 돈을 맡은 총장 송자문, 중국말로 승쯔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대만의 첫째 대통령이었던 장개석의 부인이 되어졌고요. 세 번째 딸은 은행가 출신인 중국 국민의 정부 수석 쿵샹희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난하던 기독교 가정이 중국 정치가와 권력가의 아내들을 낳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가문이 잘 되어지고 복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제가의 가정이 우리가 자손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져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또 감람나무와 같은 소망이 있는 자녀들로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축복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